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죄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다 읽은 것 같으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편 89편 1절로 18절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시편 89편을 3번에 걸쳐서 쪼개서 오늘은 19절에서 37절, 내일은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이 참 중요한 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보면 그 웬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지 않으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선수가 다 국가대표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말을 안 들어요. 감독이 실력이 없으면. 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똑똑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인생을 꼭 우수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어떤, 축구로 말하면 감독을 주셨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탁월한 리더입니다. 엑설런트한 리더예요. 그래서 이 정말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정말 축복을 쉽게 받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따르면 백정백승하고 너무나도 쉽게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거든. 사실 사사시대의 지도자는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게 항상 곁에 있질 않아요. 어려울 때만 탁 나타나서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내가 계속 다윗과 그 가문을 통해서 지도자, 너희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뭉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시편 89편은 하나님과 다윗의 프로마이스, 언약, 이 메시지로 전체가 꽉 차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89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면 지키신다.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단어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19절에서 오늘 보면 37절까지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 절씩 한번 보겠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러니까 환상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택한 자에게는 능력을 줘서 그 백성을 능력 있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뭐 한 어느 정도 모이면 그 중에 대표를 좀 뽑아서 그 사람이 이끌고 가게 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많기 때문에 일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만 해도 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느 단체나 하나가 돼요. 성령이 떠나면 100명이면 100명의 소리가 다 나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가 되어도 전체를 꿰뚫고 보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돕는 힘을 하나님 말씀하기 능력 있는 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탁월하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뭐 별로 아닌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탁월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다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도 꿰뚫어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힘은 사실 영적으로는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은사를 주셔요. 그러면 이 은사는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뭐 귀신을 쫓는다고, 귀신 쫓는다고 믿음이 꼭 좋다, 은사가 있다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꼬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고 심판을 받는데,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사실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밖에 인생을 안 사니까 하나님이 이 왕권에서도 내려오게 하시고, 말로가 좋지 않죠. 가룟 유다도 얼마나 훌륭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고 재정을 맡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역시 비참하게 됐어요. 발람 같은 사람은 이 예언을 할 수 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주를 받아서 돈에 팔려갖고 가짜 예언자가 말해 진짜 예언을 전해야지 가짜 예언을 전하고 사람을 저주하니까 여호수아의 칼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종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아주 정말
아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완전히 무명일 때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픽업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 인간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매력을 주는 사람, 또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장 바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 부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도 똑같은 복을 그럼 허락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믿음이 있어서 다윗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도 똑같은 복을 받는 게 정당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윗과 그 후손에서 계속 왕권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단서 조건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로 치고 또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절대로 내가 너희 집안은 버리지 않겠다. 왕권이 끊어지지는 않게 하겠다. 그런데 참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불평하고 시기하는 사울의 라인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요셉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이 이 12지파 중에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꼭 왜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아주 그 이해를 못하는 마음으로 따르다 보니까 그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이 그때 10지파가 뭉쳐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 또는 다윗의 후손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아하스나 므낫세처럼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나왔고 그것이 나라를 망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문에게만 왕권을 주겠다. 절대 이것을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약속이고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만 이 다윗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느냐?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왕권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권을 돌아가면서 할 때 전 왕권이 새로운 왕권을 가진 사람이 전 왕권을 보복하고 제거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 최근에 한 20일 정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김정은 사망설, 김정은 어쩌고 저쩌고 저는 김정은이 한 얼마 있다 나타날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 사망설이 어떤 국회의원은,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면 정보가 정확해서 말 한마디를 할 때 정확한 얘기만 해야지 그 쓸데없는 99% 죽었다 이런 말을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함부로 하니까 망신당하잖아요.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김정은 다음에 거기 좀 괜찮은 사람 없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보복 정치. 또 전에 있던 정권이 다 제거된다는 걸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울 집안과 이 다윗 집안이 계속 내전이 일어나요. 둘 다 왕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은 자기 일이나 잘 알아 이거예요. 왕권은 반드시 이 집안에서 된다.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다윗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다윗은 모형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낼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해도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을 철두철미, 내가 너의 가문에서 왕권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째는 어떤 원수도 다윗을 이기지 못해요. 한번 이 1번, 화면에 나온 1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원수들이 다윗을 이기지 못한다. 어떤 원수도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22절,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에게 한 약속이 뭐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늘 임마누엘 함께한다. 다윗도 이것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꼭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인간적으로 볼 때 평범하지만, 그래서 좀 교만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시기하고 대적하고, 그건 자기 발로 자기 가시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렀냐?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냐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하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 악한 자가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요. 감당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세운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정말 중대한 범죄를 하지 않는 한 대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을 치려니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가만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줬어요.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을 세웠어요. 그 일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라면 농부에게 도구를 주고 하라는 분이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자, 24절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왜 이렇게 반대자가 많고,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뒤에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나님 일하면 따르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사람이 원하는 걸 자꾸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싫어하는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겸손하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러빙 카인드니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평생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초전에는 애로가 많아요. 그러나 갈수록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바다 위에 놓고 그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이거는 큰 바다가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강물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수위를 다 조절하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보잘것없게 시작한 그 일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처음에만 반짝이면 뭐하냐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우리가 젊을 때 정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나중에 잘 된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고 봐요. 대기만성형이 돼야죠. 마지막에도 귀하게 돼야죠. 여러분 갈수록 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마치 더 뒤에 오기를 축원합니다. 젊을 때는 잘했는데 갈수록 사람이 보잘것없어. 그거 별로예요. 처음에는 약해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의 성실함이 따라가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따라가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아시죠? 나사로 집에 온 이들. 이 두 여자가 말이에요. 예수께서 왔을 때 마르다는 계속 음식을 하고 했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더니 중요한 건 주님이 두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 핵심이 그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복을 지속적으로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큼이나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까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해? 다 까먹는데, 집에 가면서 하루 만에 까먹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받은 은혜를 차곡차곡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유지하기를. 얼마나 이 복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계계가 간교합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까? 거기에 지면 안 돼요. 은혜를 잘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빼앗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큰 손으로 5월달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보학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하게 엑설런트, 탁월하게 하신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탁월하게 하신다. 엑설런트하다. 자, 2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장자로 삼고 왕들 중에도 왕의 지존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게 한다.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여러분 하는 일이 엑설런트해서 누구도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모든 내가 탁월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 왕권을 너희 가문에 주겠다, 이 모든 원수들이 너 손 못 대게 하겠다, 이 모든 이 언약,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의 핵심은 이 언약을 절대 내가 파괴하지 않겠다, 깨트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다윗과의 약속. 근데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약속을, 이 성경이 다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양이죠. 이 성경만큼 소중한 책이 없잖아요. 이 성경은 다 프로마이스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오늘도 약속을 붙들고, 내 기분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내가 감정에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낌에 따라 내 느낌 좀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느낌이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말씀이 그런 걸 믿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탁월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경우도 약속을 피하지 않겠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말은 끝없이 그 약속을 지속하게 하겠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복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전체가 굉장히 양이 방대하지만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 약속하신 걸 지킨다는 것이고, 약속이 깨질 때는 어떨 때 깨지느냐? 다음과 같을 때 깨지는 게 전제예요. 자, 30에 32절. 자, 같이요. 소리내서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내가 죄를 지면 회초리를 대며, 내가 참 너가 죄를 지면 내가 한번 채찍 정말 죽도록 때리신단 말이에요. 죽도록, 죽을 만큼.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죄진 사람이 스스로 나는 맞았어, 나는 맞았어. 그 말이 틀림. 자기가 내가 이렇게 회초리를 맞고 채찍에 맞아서 이제야 정신 차리게 됐다. 이게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맞아갖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에 맞아서 정말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맞았어 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의 자손들이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신앙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겠다. 그러나 왕권은 패하지 않겠다. 망하게는 안 하겠다. 징계는 끝나죠. 그리고 징계가 끝나면 회복이 되죠. 약속입니다. 약속. 자, 33, 34절 마지막 9절 읽고 제가 설교를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33, 3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 입술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내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느낌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보시고 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19절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 죄사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포로 70년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70년 살면 2세대 3세대가 더 이제 조국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가 있죠. 이대로 이제 거기에 아주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기를 봤는데 70년 후에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70년째가 됐는데 약속하신 게 70년이 됐으니까 우리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정말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첫 고아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 들었어요. 그러나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 시편을 보다가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구절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많은 고아들 길러주시고 먹여달라. 그는 2,000명의 고아를 평생을 돌봤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돈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긴다 그랬습니다. 허든 테일러는 선교사로 나갔다가 병들어서 죽을 만큼 병들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봤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을 떠났구나.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잘라서 하려고 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평생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27살에 시작했는데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또 교인이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 27살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개인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의 내용이 많아도 저에게 하나님이 벗어나게 주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지 30년이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한 번도 정말 이런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은 적은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새벽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전체 교인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 오늘 새벽 기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꼭 결석하지 말고 나오시고 또 리더가 있으면 우리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 아멘. 다시 부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3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에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서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주여 하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윗의 가문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문에 예수를 보내주시므로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살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내 감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믿게 하여 주시고 천천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벽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며 주여 제자가 회복되며 주여 다원제가 회복되며 주여 내 신앙이 회복되며 주여 내 심령이 회복되며 주여 내 마음이 회복되며 내 기도 생활이 회복되며 내 예배 생활이 회복되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이 주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를 복을 주시고 주여 우리 약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가 살게 하시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제단에 눈물이 차게 하시고 이 제단에 무릎 꿇는 사람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도와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인도하여 병마가 주시고 물러가고 하나님 귀신이 모든 물러가고 것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의 것들이 역사가 주의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새벽에 다윗의 후손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원수도 손 못대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린 거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이 제단에 눈물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무릎 꿇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살려주시고 새벽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에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각종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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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마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빛나게 하시고 갈수록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으로 똘똘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이 생격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코로나 100%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 바이러스의 근본이 아버지 소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대숙 권사님, 최이병 집사님 11조, 최옥성 권사님, 김종 권사님 11조, 최홍 집사님 11조를 드리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옥 집사님 성경을 드리셨습니다. 신경시장은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종희 권사님, 박민수 권사님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송인옥 권사님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혜숙 권사님 영적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화 권사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의 계획된 일상 모두를 간섭하여 주셔서 뜻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정호 간수 집사님, 홍순관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미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강옥면 권사님, 정영순 집사님 부활절 감사헌금, 박순열 권사님 1,000번째, 정미경 집사님 1,000번째, 김준현 집사님 1,000번째, 이재희 집사님 1,000번째, 최옥성 권사님 주일헌금, 김정은 권사님 주일헌금을 각기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의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 목적으로 주정금을 또 드리고 여러 제목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축복의 통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